오늘 아침에 에베소 1장 1절로 6절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면서 험한 세상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 5장 말씀에서 우리가 가정을 생각할 텐데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게 참 많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 주시면 내가 또 우리 가족들이 앞으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잘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새벽에 생각한 것처럼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 5장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이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로 세우라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잘 붙들 때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복을 크게 누리는 자가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도 어쩌다 보니까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만든 제도였습니다. 아담, 하와를 결혼시킨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했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면서 인간들에게 모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세상 속에 사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너희 가정을 나의 교회로 세우라. 그리하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뭡니까? 1000대 이르도록 너희 가족들이, 너희 자손들이 내 은혜를 누리고 살 것이다. 여러분, 1000대라고 하는 말은 영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언젠가 한번 주일날 제가 예배를 마치고 나갔는데 젊은 부인이 밖에서 저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아기를 하나 안고 있었습니다. 첫 아기냐 그러니까 첫 아기라 그랬습니다. 아주 젊은 부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의 가정에 1000대 이르도록 은혜를 베푼다는 약속, 신명기 5장 10절 말씀을 제가 그날 소개를 했는데 이 자매가 그 말을 듣고 자기가 본문을 찾아서 읽어봤다는 겁니다. 근데 걱정이 생겼다는 겁니다. 나한테 질문이 있다면서 밖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 질문이 뭐냐 그러니까 1001대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1대고 자기가 지금 2대를 안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1000대 이르도록 은혜를 베풀겠다. 근데 자기는 1001대쯤 가면 뭐 자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긴 세월 후인데도 그게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1000대라고 했으니까 나는 1001대부터는 모르겠다. 혹시나 이러실까봐 마음이 걱정이 됐다는 겁니다. 1000대라고 하는 말은 영원히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이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하고 내 후손들도 동일한 복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뭘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기다리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그 일이 저절로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을 준다. 그 의미가 뭡니까? 어떤 고난에서도 너희 부부가 하나님의 가정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길을 걸어가면 너희가 이기지 못할 어려움은 없다. 그런 의미로 에베소서를 주셨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현대에 맞도록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리프레이즈를 해본다면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많다고 해도 정말 믿음으로 두 부부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길을 걸어가면 넘지 못할 산이 없고 건너지 못할 강이 없고 넘어서지 못할 장애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별로 동의가 안 됩니까? 아이고 당신이 뭐 내가 살고 있는 그 인간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지. 혹시라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고 내 배우자와 함께 받을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먼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뭔고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인 가정을 세울까? 어떻게 천대 이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가문을 세울까?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영광을 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내 자녀들이 누리는 이런 믿음의 가문을 세울까? 핵심은 18절에 있습니다.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실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은 가정 문제, 부부 문제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가 대개 그러합니다마는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어떤 편지든지 비슷한 패턴으로 씁니다. 앞부분에서는 신앙적인 교리, 원리 이런 것들을 먼저 다룹니다. 그리고 편지의 중간쯤 오면 그러므로라고 말합니다. 가령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얘기는 로마서 앞부분에 나오는 얘기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에베소 앞부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편지의 앞부분에서는 주로 이런 교리적인 신앙적인 얘기를 먼저 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므로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삶에 관한 얘기가 편지의 후반부분에 나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뭐 이렇게 살아라 이런 말씀이 항상 뒷부분에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성경을 배우면 알게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그 삶을 어떻게 삽니까? 살아보니까 잘 사라집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잘 됩니까?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삶이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곧 깨닫습니다. 가야 될 길이 뭔지를 이제 보기는 봅니다. 전에는 그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전에는 뭐가 죄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로운 길인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말씀을 배우면서 보니까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이제는 가야 할 길은 보입니다. 근데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좀 좋을 때는 주를 위해서 내가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웃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볼 것 같은데 조금 수틀리면 조금 내 기분 나쁘면 다 뜯어치우고 싶고 그냥 내가 뭘 하고 있나 싶고 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의 힘으로는 안 된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이 너희를 붙들어 주시는 힘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게 성령 충만이란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도 앞부분에서 교리적인 말씀을 한 다음에 그러므로라고 이제 삶의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는데 부부의 문제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문제에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안 됩니다. 우리의 열심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교태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고 살아도 죄를 이기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죄가 다양하게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으면 뭐 주님이 굳이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고귀한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내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셨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나는 예수 안에 있고, 이게 믿음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거기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긴 들어오셨는데 이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자꾸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믿음의 배우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 가정을 세울 수 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 뭐냐? 18절을 보면 술 취하는 것하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는 것과 성령에 취하는 것이 비슷한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를 비롯해서 120명 초기 교회 리더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할 때 사람들이 아니 아직 낮인데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냐 뭐 이러면서 반응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뭔가에 취해서 막 떠들어대는 술 취한 것하고 비슷한 이런 면이 있다는 겁니다. 술을 마시면 중추신경을 마비를 시켜서 의식이 분명히 있는데도 몸이 비틀거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 몸인데도 술이 들어오면서 술이 나를 지배하는, 술이 내 신경을 지배해서 술이 내 몸을 지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 충만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술이 나를 지배하는 것처럼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내 욕망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내 기분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가 되는 것,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가득 임재하는 것이 충만 아닙니까? 근데 이게 한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다양하게 각 사람이 얼굴 다른 것처럼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부부의 문제에서, 가정을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로 세우는 문제에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그걸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바, 무엇이 성령 충만인가? 무엇이 내 가정을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로 세울 수 있는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이미 나누었습니다.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게 교회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정도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냄을 받은 두 부부가 만드는 가정, 이게 에클레시아가 된다는 말입니다. 절망의 땅에서 희망의 땅으로 옮김을 받는 가정이 되는 것, 이게 내 가정이 에클레시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재미없는 상태에서 무의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 정말 내 목숨이라도 걸 수 있는 참 의미가 있는 삶의 자리로 불러냄을 받는 것, 이런 부부가 만드는 가정이 에클레시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걸 가능하게 하냐?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세 가지를 생각할 건데, 첫째는 결혼과 가정의 목표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뭔가를 놓쳐버리면, 목표가 뭔지를 모르면 전략도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목표를 놓쳐버리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돌아다니는데 거기에 무슨 전략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무슨 적당한 타이밍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결혼해서 가정을 갖게 됐습니까? 뭐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냥 뭐 만났고 뭐 살게 됐고 자식 낳게 됐고 뭐 찢고 볶고 뭐 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에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내가 알고 있는 내 결혼 생활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결혼 생활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내 생각대로 살 겁니까? 내가 아는 가정은 이런 거니까 뭐 그렇게 살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가정을 세웠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가정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지, 그걸 우리가 배워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정의 목적에 대해서 26절,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한 다음에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주는 말이라고요? 부부에게. 송탄 제1교회를 향해서, 지역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부분에서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렇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간에 지금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어쩌다가 만나서 그냥 산다 이렇게 이해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1장 4절을 보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르셨습니까? 하늘의 태양을 만들기 전에, 하늘의 별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고 내가 언제 이 땅에 태어나서 누구하고 결혼하고 어떻게 살다 갈지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에베소 1장 4절에서 얘기합니다. 모르셨습니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뭐 어쩌다가 세상에 태어났고 뭐 또 어쩌다가 막 그냥 세상을 떠나는 거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만들기 전에 우리에 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얘기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의 존귀함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 아담 하와를 결혼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가지고 계신 계획이 뭐냐?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26절, 2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흠도 티도 없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요?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구별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엇과 구별된다는 말입니까? 세상과 구별된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좋아서 결혼하고 싫으면 이혼하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감정이 중요하니까 뭐 내가 좋으면 사는 거고 내가 싫으면 안 살 수도 있는 거고 자기 인생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혼 생활도 그런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죄책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첫 번째 목적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닮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먼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첫째는 부부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가 있습니다. 손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중심에 있는 부부의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게 내가 뭐 저런 걸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그런 생각이 들 때라도 우리 부부가 무엇을 목표하고 살아야 하는가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해법이 없을 겁니다. 잘 먹고 좀 잘 살아보려고 했더니 저 인간을 만나서 그냥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됐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첫째 목적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성령 충만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결혼의 목적부터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성령 충만의 제1단계입니다. 제2단계는 뭡니까? 이 목표를 어떻게 이루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부부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 어떤 배필이 되므로 하나님이 어떤 배필이 되라고 말합니까? 돕는 배필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부부가 서로 돕는 배필이 돼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목표를 이루라는 겁니다.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 성령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돕는 배필이 되기보다는 반대쪽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돕는 배필의 반대말이 뭘까요? 바라는 배필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결혼 관계에 있으신 분들은 한번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내 남편 혹은 내 아내의 관계에서 내가 돕는 배필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더 많은가? 아니면 바라는 마음이 더 많은가? 만약에 내가 바라는 마음이 훨씬 많다. 그럼 당신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좀 점검이 좀 되십니까? 내 아내, 내 남편과의 관계를 내가 옛날 건 그만두고 옛날에 잘했던 거 특히 생각하지 말고 요 한 일주일, 2주일 최근 일들만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좀 더 잘 돕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기도를 최근에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안 해보셨으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 중에서 부부 관계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으로 모든 인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부 관계인데 이 부부 관계를 놓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돕는 배필이 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평강을 더하겠다. 근데 나는 돕는 배필이 될 마음이 전혀 없어. 그럼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한테 반역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반역이 우상 섬기는 것만이 반역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찬송은 부르고 주일 되면 예배도 드리고 부흥회도 하고 하는데도 정작 내 삶의 중요한 한 부분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고 저 인간이 조금만 잘하면 우리 집은 괜찮을 건데 그 말이 사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 얘기 그만하고 네가 먼저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르치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그 모든 기도에 앞서서 나를 위한 기도가 항상 먼저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는가?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돕는 배필이 되라고 하는 말씀의 해설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에서는 아담 하와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답처럼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21절부터 쭉 설명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부부 간에 어떻게 도울 것인가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복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본문이 오해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를테면
오늘 본문을 읽고 난 다음에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이걸 원웨이로 각각 떼서 이해하는 분이 있다면 그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복종, 사랑 두 단어가 부부가 서로에게 적용해야 될 단어입니다.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으라 18절에서 말한 다음에 21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걸 떼서 읽으면 안 됩니다. 너희 부부가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은 너희가 서로 복종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가르침이 성령 충만의 구체적인 지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교권에서 예수를 믿은 우리 한국, 중국, 일본 이런 쪽에서는 이 귀절을 해석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니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을 해야 돼? 이 귀절을 좀 다르게 해석할 방법이 없을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 분명합니다. 서로 복종해라. 혹시 남편들 중에서 아이고 내가 참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뭐 마누라한테 복종을 하고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건 아내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아내에게 복종 못해. 그건 하나님 말씀에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부부가 서로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뭘 또 더 사랑해라 아닙니다. 인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가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한 여자 한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해도 뭐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감성적인 사랑이 오래 갑니까? 사랑한 건 분명히 사실인데도 우리의 사랑이 우리 부부 자신들의 사랑이 얼마나 미완이고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만큼 성숙시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종과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언제 내가 배우자에게 복종하고 언제 사랑해야 되나 이걸 좀 단순하게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부부가 서로 잘하는 게 있고 잘 못하는 게 있습니다. 내 배우자하고 사이에서 1부터 100까지 내가 더 낫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선교지에 가보면 남자들이 굉장히 버벅거립니다. 선교지에 가서 말을 배우지 않습니까? 거의 100% 아내들이 말을 먼저 배웁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능력이 여성들에게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성들은 비교적 사교적입니다. 사람들을 사귀는데 남자들보다 낫습니다. 남자들은 사람을 사귀는 게 여성들보다 훨씬 못합니다. 이 낯선 선교지에 딱 갖다 놓으면 여성들은 언어를 더 빨리 습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접촉하는 것도 여성들이 더 빠릅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보면 이 현상이 너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남성들은 뭐 별로 할 일이 없는 경우도 있고 여성들이 말도 배우고 옆에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왔다 갔다 하고 어느 쪽은 여성들이 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힘쓰는 쪽은 남자들이 좀 낫겠죠. 집에 망치질 하는 거 이런 건 여성보다 남자들이 좀 잘하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같이 살면서 저 사람이 나보다 이런 점은 좀 낫다 싶을 때 뭐 하면 됩니까? 복종하면 됩니다. 따라하면 됩니다. 복종이라는 게 무슨 뭐 계급이 높은 사람한테 계급 낮은 사람이 순종하는 이런 복종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용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이런 점은 좀 낫다. 계산하는 거 이런 거 남자들보다 여성들이 훨씬 낫습니다. 여성들은 섬세하기 때문에 뭐 꼼꼼하게 챙기고 이런 건 남자들이 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육아도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그런 섬세한 감정, 섬세한 마음을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는 남자들이 아무리 꼼꼼해봐야 여성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그래서 함께 살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건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 싶을 때 내가 따라가면 됩니다. 내가 하고 고집 부리지 말고. 이게 복종입니다. 사랑은 나보다 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대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고를 쳤습니다. 와이프든 남편이든 뭘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인된 성품으로 얘기한다면 꼴 좋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전에 얘기했지. 여러분, 이건 사탄의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을 부끄러움 없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라고 한 말 자체가 악마, 사탄, 마귀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그리스로 번역을 할 때 재미있게도 디아볼로스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말은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의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헬라어로 이걸 번역을 할 때 악마를 보니까 악마는 디아볼로스다. 디아볼로스가 뭔고 하니까 디아는 사이에 between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볼로스라고 하는 말은 던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 뭐를 집어 던져서 이간질을 시킨다. 이게 악마라고 하는 그리스식의 표현입니다. 악마가 열심히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뭐를 집어 던져서 이간질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을 게 못돼. 아니면 하나님은 기도해봐야 잘 들어주지도 않고 난 잘 몰라. 하나님하고 관계를 이런 식으로 삐뚤어지게 만드는. 그것뿐입니까? 부부 사이도 갈라놓습니다. 별거 아닌 걸 가지고 그냥 부부 싸움을 하게 만들고 싸우다 보면 시작은 요만한 거 가지고 시작했는데 한 30분 얘기를 주고받다 보면 싸움이 눈덩이처럼 커져 있는 온갖 불만들이 막 터져 나오게 만드는, 여러분, 이거 사탄의 전공 과목입니다. 그 술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둘 사이를 이간시키는 분이 아니고 연합시키는 분입니다. 막힌 담을 허시고 둘 사이를 하나로 만들고 모든 것들을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이게 하나님의 전공 과목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문제가 좀 있고 서로 용납이 잘 안 되는 점이 있어도 서로 용납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연습하면서 하나가 돼 가게 하는, 이게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제가 한 40년 목회하면서 많은 부부들하고 상담도 해보고 대화를 많이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참 재밌는 부부를 한 10여 년 전에 만났습니다. 두 부부가 부부싸움을 대판하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결혼 생활 17년 차 된 부부였습니다. 40대 한 후반, 50채 되기 전 부부였는데, 근데 참 저도 기가 막혔던 게,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그런데 둘이서 대판으로 싸우고 결론이 안 나니까 박 목사님 찾아가서 한번 얘기해보자, 누가 옳고 그런지 한번 얘기해보자, 이러고 저를 찾아온 겁니다. 그것도 별나지 않습니까? 부부싸움을 잘 마무리를 하지 뭘 단임 목사를 찾아와서 자기들 재판까지 해달라고. 마주 앉았습니다. 뭐 때문에 싸웠길래 이럽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여자가 17년 동안 한 번도 내 앞에서 큰 소리 낸 적이 없었는데 며칠 전에 밥 먹다가 둘이 싸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와이프가 밥상을 치면서 자기한테 대들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이 유순하던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자기한테 대들고 그래서 싸웠다는 겁니다. 그 부인을 보고 왜 그랬냐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밥을 먹는데 밥상을 항상 이제 부부가 같이 받습니다. 그러면 결혼 첫날부터 그랬답니다. 신혼여행 갔다 와서 처음 밥 먹을 때부터 17년 동안 남편을 항상 이제 국을 받으면 남편은 국을 숟가락으로 앞쪽에 한 숟가락 딱 떠서 정갈하게 떠서 입에 딱 넣어서 식사를 시작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부인은 숟가락을 가지고 국을 한번 휘 젓는 겁니다. 그러면 두부, 멸치 이런 게 올라오면 그걸 하나 집어서 먹으면서 식사를 시작하는 스타일인 겁니다.
이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자기 집에서 배운 거죠. 부모님들이 주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따라 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각기 다른 집에서 자랐으니까 뭐 국 먹는 습관도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였는가 하니까 이제 결혼을 하고 둘이서 굉장히 연애를 뜨겁게 하고 서로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 갔다 와서 첫 식사를 하는 날 남편이 보니까 부인이 국을 휘 젓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해요? 남편은 성깔이 좀 있는 사람이고 부인은 유순한 사람입니다. 이 조합이 아주 안 좋습니다. 부인이 국을 이렇게 휘 저으니까 남편이 아니 국을 왜 더럽게 저어 이랬다는 겁니다. 아니 그게 왜 더럽습니까? 자기 숟가락 가지고 자기 먹을 국을 한번 저어보는 건데 왜 더럽게 저어? 그러니까 부인은 성격이 좀 유순하다 보니까 뭐 자기가 좋아서 결혼했는데 첫날 지금 첫 밥상인데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가 더러워 이라고 싸울 수도 없고 또 성품상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마음에는 좀 안 들지만은 그래요? 알았어요. 안 하면 되지 싶었어. 근데 이게 안 하게 됩니까? 30년을 친정에서 그러다가 살다가 와서 결혼을 했는데 한 며칠 지나니까 잊어먹는 겁니다. 남편이 그 말 한 걸 잊어먹는 겁니다. 그게 무슨 엄청난 금기사항이라고 그걸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걸 뭐 국은 젓지 않는다고 온 집에 써붙여 놓을 겁니까? 어쩔 겁니까? 그냥 남편이 그렇게 말했고 그래요? 그러고 안 하기로 마음은 먹었는데 며칠 후에 또 저은 겁니다. 남편이 또 버럭 화를 내면서 전에도 얘기했는데 또 그런다 이거죠. 전보다 더 화를 내면서 더럽게 왜 져? 부인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뭐가 안 되는 거 하니까 그때 또 그래요? 안 그러지 뭐.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싸워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싸운다기보다는 대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여보 더럽기는 뭐가 더러워? 그런데 그걸 17년을 못한 겁니다. 그러면 국 먹을 때만 그 남편이 그랬을까요? 매사에 억압적이지 않았겠습니까? 매사에 자기 마음대로 이 사람은 굉장히 성격이 강한 사람이니까. 근데 부인은 아주 유순한 사람이거든요. 부인이 암 안 걸린 게 다행입니다. 되게 그런 구조가 참 안 좋습니다. 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인이 좀 강하고 남편이 유순한 경우도 있는데 어쨌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냥 참지 말고 아니 여보 왜 이걸 더럽다 그래? 물론 이제 목소리는 높이지 말고 가능하면 싸우지 말고 근데 싸우지 않고 그렇게 되기가 참 어려우니까 제가 처음부터 싸운다는 말을 썼습니다만은 그런데 17년 동안 이런 대화가 없었던 겁니다. 국 말고도 당연히 대화가 없었죠. 애들 문제도 뭐 너는 법대 가라 너는 어디 가라 뭐 이런 식이고 남편은 17년을 부인이 참고 살다가 그날 아침에 폭발을 한 겁니다. 근데 남편은 그 꼴을 처음 본 겁니다. 지금 17년 동안 한 번도 못 보던 모습을 아내가 보여주었는데 세상에 이 남자가 부인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건 부인 책임도 큽니다. 부인이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말 안 하면 남자들은 모릅니다. 부인들은 아니 말 안 하면 몰라 그러는데 그건 너무 남자를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참 저도 그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여보 너 달라진 거 없어 그러는데 앞만 봐도 어디가 달라졌는지 모르겠는 겁니다. 결혼 생활 지금 46년 차인데 제가 지금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신 차리고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여보 나 달라진 거 없어 그러는데 되게 그때는 미장원 갔다 온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딱 찾아냈습니다. 당신 미장원 갔다 왔구나. 젊을 때는 전혀 안 보입니다. 이게 미장원을 갔다 온 건지 뭐 옷을 바꾸어 입은 건지 남자들은 그게 잘 안 보입니다. 이건 하나님 책임도 있습니다. 남자들은 이런 섬세한 눈이 없습니다. 이거 뭉뚱그려서 보는 거고 대부분의 남자는 그게 안 보입니다. 근데 나는 그때 결혼 초에 아내한테 아니 내가 집사람이 처음에 결혼할 때는 단발머리였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몇 년 지났는데 이제 파마를 했는데 세상에 그걸 내가 못 본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막 너무너무 서운해하는데 나도 너무 죄책감이 드는 겁니다. 세상에 이걸 내가 왜 못 봤을까? 그런데 나중에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남자들 대부분은 못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안심을 했습니다. 내가 마누라를 무시하거나
마누라를 덜 사랑해서 내가 못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책임이 좀 있구나. 이걸 여성들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원래 보는 눈이 없는 사람한테 그걸 못 봤다고 쪼아대면 이건 서로 불필요한 낭비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금성에서 온 여자, 화성에서 온 남자라고 하는 책이 한 20년 전에 유명한 책, 요즘은 제가 무슨 책이 유명한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작가가, 미국 목사님이 쓴 책인데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그렇게 표현하는 책 제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 세계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오죽하면 한 사람은 금성에서 왔고 한 사람은 화성에서 왔다 그럴까요? 언어도 남자와 여자가 다릅니다. 여자가 말하는 습관하고 남자가 말하는 습관하고 다릅니다. 그걸 우리 자연스럽게 이해를 할 수 있지만은 근데 그 대표적인 게 말 안 하면 몰라. 여성들은 그 말을 참 자주 합니다. 여성들은 직감이 빠르거든요. 목장 모임을 할 때도 한 10명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여성들은 촉이 빠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서로 눈빛이 좀 다를까? 둘이 싸웠나? 이런 촉이 가능한 게 여성들입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다 그 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들으면서 그 말의 배후까지 읽어내는 능력이 대부분의 여성들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남성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걸 제가 나이 30이 훨씬 넘어서 28배 결혼을 했는데 30이 훨씬 넘어서 그런 책을 읽으면서 아, 이게 남자고 이게 여자구나. 그런 이해를 조금씩 할 수가 있었습니다. 존 그레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금성에서 온 여자, 화성에서 온 남자고 또 조금 후에 유행했던 책이 앨런 피즈, 바바라 피즈라고 하는 부부가 쓴 책이 말을 듣지 않는 남자, 지도를 읽지 못하는 여자라고 하는 책이 또 한 20년 전에 한참 유행을 했습니다. 요즘은 또 다른 책이 있을 텐데 제가 목회 현장에서 떠난 지가 한 7년 됐기 때문에 전혀 이런 책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만은 말을 듣지 않는다, 지도를 읽지 못한다. 이게 남성과 여성을 표현하는 정확한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성들의 95%는 지도를 제대로 읽지 못합니다. 남성들은 마누라 말 잘 안 듣습니다. 특히 운전할 때 말 잘 안 듣습니다. 와이프가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싸울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만은 여보 여기서 우회전, 남자들이 그런 말 잘 안 듣습니다. 이게 우리의 특성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남자들을 하나님이 머리로 지으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머리란 말은 대표라는 뜻입니다. 한 가정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남자가 높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유교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으로서의 남편의 입장을 머리라고 얘기하고 아내는 그 머리를 존중해서 서로 복종해야 하지만은 머리 된 남편에 대해서 좀 더 아내에게 강조가 되고 있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주도적이고 주관적인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옆에서 누가 얘기하면 잘 못 듣는, 이게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그게 남자들의 전형적인 특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방향을 찾고 차가 저쪽에서 달려오면 내가 지금 길을 건너면은 저 차가 가까이 오기 전에 길을 건널 수 있겠다. 공간 속력에 대한 감각, 이런 것들이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걸 지도를 읽지 못하는 여자, 이렇게 앨런 바바라 피즈가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만은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정반대의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면담을 하러 왔는데 놀랍게도 남편은 지도를 읽지 못하고 여성은 지도를 너무 잘 읽는 5%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운전을 해도 여자는 알아서 척척척 찾아가는데 남편은 완전히 길친 이런 젊은 부부를 만나본 적이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역할이 바뀌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돕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혹은 또 사랑하고, 이걸 여러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딱 한 사람하고만 하면 됩니다.
같이 살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이 사람의 장점이 뭔가, 내 약점은 뭔가를 보면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아주고 따라주고 이러면서 부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인생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따라주면서 하나가 될 때 가정에 평강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가 서로 돈독해지는 걸 보면서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누리는 그 평화를 자녀들이 함께 누리면서 믿음의 개성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게 없는 믿음의 가정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유, 나는 우리 엄마 같은 사람 안 될 거야. 우리 아빠 같은 사람 안 될 거야. 뭐 교회 가서 뭐 대표기도는 천연스럽게 하면서 집에 오면 딴 사람 되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목사, 장로, 권사 집안에서 이런 일이 흔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선생 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이 될 때 여러분 그 자리가 좋은 자리 같지만 리더가 될 때 책임도 그만큼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우는데 또 못한다고 굳이 또 그것도 또 고약한 일입니다만은 뭐 세워주시면 부족해도 또 열심히 섬겨야 하겠지만은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짝과 함께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강이 서로 용납함으로,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가 마음 편안하게 서로를 용납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안정을 얻게 되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믿음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우리 엄마 아빠 사이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비록 완전하지 않더라도 그걸 아이들이 조금씩 누리는 이런 가문을 세우는 것, 이게 에클레시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 세상 사고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불러냄을 받은 부부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거룩한 가정,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정을 세우는, 그걸 하나님께서 에클레시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워낙 유명한 책이 돼서 뭐 여러분이 아시는 분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중요한 가르침이 담겨 있는 책이니까 이 책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게리 체프만의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평생 부부 상담을 하면서 나름대로 발견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인데, 사람들이 지금 내가 이 사람한테 사랑받고 있구나, 또 혹은 이 복종과 사랑의 측면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게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언어가 5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게리 체프만이 수천 쌍의 부부를 상담하면서 발견한 건데, 가령 칭찬, 함께하는 시간, 봉사, 스킨십, 선물, 이 5가지를 게리 체프만이 얘기를 하는데, 칭찬 들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이건 남녀가 공통으로 순위가 앞섭니다. 함께하는 시간, 이 사람이 나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줄 때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또 봉사, 뭐 설거지를 해준다든지 뭐 집에 뭐 손을 본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킨십, 그리고 선물, 이 5가지인데 이건 주로 우리가 어떻게 갖게 되는 거니까 부모님들의 영향입니다. 한 부부가 이 체프만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둘이 아주 연애를 오랫동안 하고 마침내 결혼을 했고 결혼 생활을 지금 아이를 낳고 결혼 생활을 하고 살고 있는데 둘이 맞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예를 들고 있는 건데, 남편은 가령 이제 주말에 토요일 날 쉬는 날, 이제 주일 날 쉬는 날이 되면 이 남편은 가족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뭐 잔디를 깎고 울타리를 새로 만들고 페인트를 칠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집안에 봉사가 이 사람은 사랑의 언어인 겁니다.
어떻게 이런 언어를 갖게 되었을까요?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집에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가족 사랑을 위해서는 저렇게 하는구나. 자연스럽게 체득을 한 겁니다. 근데 하루 종일 그렇게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뭘 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저녁에 이제 식구들이 마주 앉았는데 아내는 조금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남편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아니 당신 잔디 깎는 건 한 20분만 주면 사람 불러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거 땀 뻘뻘 흘리고 그거 하고 있지 말고 나하고 같이 영화를 한번 보러 가든지 뭐 좀 산책을 가든지 뭐 종일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냐. 세상에 죽기 살기로 자기는 땀 흘리고 일을 했는데 아내가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뾰로통하게 있다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둘이서 계속 싸우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인정 안 하고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걸 용납해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가족을 위해서 애를 쓰는구나. 그것만으로도 받아주는 게 복종이거든요. 용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예를 게리 체프만이 너무 많이 본 겁니다. 그러면서 그 수천 가지 예를 가지고 공통점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 5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왜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하니까 자기 친정 부모님이 전형적으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애들 2층으로 올려서 재워놓고는 저녁마다 두 분이 앉아서 차 마시면서 같이 영화도 보고 외출도 하고 산책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사는 걸 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분은 친정 부모님 영향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자기 삶에서 중요한 사랑의 표현이 됐는데 이 남자는 전혀 그걸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서로 다른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를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면 되는데 17년 싸운 이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를 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라 그러는데 이 대화가 잘 안 될 때 이게 이제 쌓여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17년 세월 동안에 서로 대화가 되지 않고 마음에 평화가 없는 그 사이에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을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서로 힘들고 뭐 좋은 면도 물론 있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걸 전부 풀고 넘어서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결혼하려고 하는 여러분, 또 앞으로 며느리 보고 사위를 봐야 할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생각하고 결혼을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애들이 결혼 상대자를 데리고 왔을 때 우리 부모들의 관심이 어디에 먼저 가 있어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인가? 그리고 남녀가 서로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가를 이 사람이 아는 사람인가? 여기에 우리가 좀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데, 저도 애 둘을 결혼시키고 하나는 아직 결혼을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점은 사실 제 자신이 반성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둘 결혼시키면서 둘 다 보니까 첫 딸, 세 번째인 아들 둘이가 결혼을 했는데 사위감도 며느리감도 솔직히 제가 말은 안 했습니다만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 비하니까 너무 시원찮은 겁니다. 사람 마음대로 했으면 제가 막 반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애들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교제하면서 결혼하겠다고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것도 어린 나이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못마땅한 마음으로 제가 표현을 하지 않고, 왜냐하면 제가 애들이 어릴 때부터 제가 목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인간 아빠의 마음으로 제가 나서질 않고 목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는데 하는 마음으로 제가 못마땅한 결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례하면서 축복해서 결혼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제가 많이 반성한 게 그겁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 얼마나 둘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이걸 잊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데 그게 그보다는 얘들이 학교를 요래밖에 안 나간다, 엄마 아빠는 왜 또 이혼을 왜 했어, 또 우리 사위는
20살도 되기 전에 부모가 이혼을 한 겁니다. 애는 너무 착하고 너무 좋은 애인데 애는 보면 마음에 드는데 엄마 아빠를 생각하니까 이 사돈이 결국 뭐 결혼해서 지금도 사돈은 바깥 사돈은 부인이 오지 말라 그래서 자기 아들 장남이 결혼을 하는데 오지도 못했습니다. 대개 이혼을 해서도 결혼식 때는 오지 않습니까? 우리 안 사돈이 얼마나 벌써 헤어진 지 뭐 20몇 년이 됐는데 그래도 꼴이 배기 싫어가지고 아예 결혼식에 못 오게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사돈은, 그 바깥 사돈은 제가 아직도 얼굴 한 번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아쉽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좀 좋은 가정, 이왕이면 좀 장로라도 되는 가정, 권사라도 되는 가정,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애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고 이건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아이들 결혼할 때 너무 마음에 많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도 하면서 가까스로 둘을 결혼을 시키긴 했는데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되니까 내 속에 본심이 막 올라온 겁니다. 설교는 이렇게 해놓고 정작 그 상황에서 내 마음에 원래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아이들을 바라보게 되는, 어느 쪽이 진짜겠습니까? 설교할 때가 진짜겠습니까? 아이들 결혼할 때 제 마음에 올라오는 그 생각이 진짜겠습니까? 우리의 이런 연약함이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과 싸우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 충만의 마지막 하나는, 첫 번째는 결혼과 가정의 목표가 거룩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전략이 복종과 사랑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몇 절입니까? 예,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배우자와 합하여. 이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말도 2000년 동안 에베소서를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많이 주었던 귀절입니다. 그런데 어떤 해석자의 말처럼 그렇게 어렵게 해석하지 않아도 해석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럼 부모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부모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생명이 존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린 시절에 부모의 손길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받는 그런 구조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나이를 먹었습니다. 이제 혼자서 살 수 있는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배우자를 만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말을 왜 하실까요? 이제 더 이상 부모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부모를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하고 교류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하고 한 집에 살지 말라 그런 말도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해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늘 아버지 말, 어머니 말을 듣고 살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공급하는 걸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배우자를 만나면 우리 둘이 하나님 앞에 독립해서, 이제 부모의 영향권에 있더라도 부모의 결정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둘이 기도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이런 삶의 사이를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키워서 장성해서 결혼을 시키면 이제 내 자식이 아닙니다. 그 부부가 이래라 저래라 부모가 간섭해서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이제 둘이서 기도하고 둘이 결정하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도록 독립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이 부모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한 20년 전만 해도 권사님들로부터 자주 받았던 질문이 뭔고 하니까, 뭐 제자훈련이나 사육훈련이나 소그룹 이런 모임이 끝나고 같이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는 자리에 앉으면 자주 들었던 얘기가, 며느리한테 섭섭한 얘기를 하는데 주로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아니 이놈의 새끼들 자기들 결혼하고 집 살 때 저런 모은 돈도 없고 부모가 집을 사줬는데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한 20년 전만 해도 시어머니들이 그거 섭섭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또 조금 지나니까 양상이 약간 바뀝니다. 아니 알고 보니까 친정엄마는 비밀번호를 가지고 들락달락 하는데 시어머니인 집을 사준 나는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 준다고. 이 애들, 걔들도 믿음 있는 애들이니까 이거 목사님 이거 괜찮은 거냐고.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 목사님도 곧 이제 그때는 제가 아직 며느리도 보기 전이고 사위도 보기 전인데 목사님은 앞으로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고. 여러분, 내가 그 집을 사줬건 아니건 간에 그게 내 집입니까? 애들 사는 집인데 비밀번호 달라는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그런 질문하는 사람이 아예 없어요. 많이 부모들이 개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친정어머니야 딸 집에 언제든지 문을 열고 들어가도 화장 안 하고 청소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돼도 며느리가 친정엄마 앞에서는 뭐 부끄러울 것도 없고, 그런데 시어머니가 화장도 안 하고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거 어쩌자는 겁니까 이게. 아니 시어머니도 한때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사람인데, 며느리를 살던 사람인데 그 며느리의 그런 마음을 너무 모르는, 이게 이제 우리가 경험이 없어서 그랬던 건데 요즘은 그런 질문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부모는 독립시켜주는 입장에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 또 자식들은 이제 더 이상 부모의 도움 받지 않고도 스스로 신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가르침을 부모를 떠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령 충만의 구체적인 이해입니다. 뭐 이것뿐이겠습니까만은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이 한 몇 가지 가르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큰 그림, 가정, 천대 이르도록 하나님이 지금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 그림의 크기가 보통 크기가 아닙니다. 보통 깊이가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고 내가 한 사람에게 온전히 복종도 하고 또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엄청난 그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큰 하나님이 그려주신 그림을 가지고 가정을 세워나가면 여러분, 명문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집이 몇백 평 되지 않아도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인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그려주신 밑그림을 갖지 않고 세상이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어준 그런 그림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자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미 네 상을 받았다.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고 싶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시간인데 기도를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데 외출을 했다가 막 건사한 옷을 입고 바리새인이 막 바쁘게 집으로 막 돌아갑니다. 그런데 기도 시간이 다 돼가는데 이제 막 도저히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서 내가 길에서라도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고는 막 하늘을 향해서 오 하나님이시여 하고 기도하는데 거기가 어딘가 하니까 시장 입구입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는 곳입니다. 순진한 사람들은 저 바리새인 선생님이 어디 외출을 했다가 지금 막 집으로 돌아가다가 시간이 안 맞아서 저렇게 성실하게 길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구나. 또 착한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중에 이제 일부 사람들은 아이고 저 인간들 저거 선생이라는 것들이 저렇게 맨날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저따위 짓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눈 밝은 사람들은 그렇게 비판을 하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예를 들면서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주실 상은 관심도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날 칭찬해 주면 그걸로 족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유 저 선생님 기도하시네. 훌륭한 분이네.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기도든 금식이든 구제든 봉사든 뭐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큰 그림, 하나님이 주신 그 깊은 그림,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이의 법칙이란 말도 있습니다.
주변 환경과 생각의 크기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고 하니까 이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는 어항에다가 이 물고기를 넣어서 키우면, 요만한 어항에 키우면 물고기가 끽 자라봐야 8cm 정도까지 밖에 안 큽니다. 요만큼 자랍니다. 더 이상 안 자랍니다. 그런데 똑같은 물고기를 연못에 넣어서 자라면 한 25cm까지 자랍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를 강물에 던져서 나중에 잡아보면 1m 20까지 자랍니다. 사람들이 이걸 발견을 한 겁니다. 똑같은 종류인데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어항에 넣어놓으니까 아무리 커도 8cm 이상을 안 자라고, 연못에 넣어놓으니까 25cm까지 자라고는 더 안 자라고, 강물에 던져놓으니까 1m 20까지 자라고.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환경의 크기에 따라서 몸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걸 사람에게 적용해서 코이의 법칙이란 말을 어떤 학자가 만들어냈습니다. 누구의 영향을 받고 누가 생각해주는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큰 그림을 가지고 살면 그만큼 큰 사람이 되고, 깊은 그림을 가지고 살면 그만큼 깊이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런 의미로 이 코이의 법칙이라는 말을 하는데, 세상에 인류에게 하나님만큼 더 큰 그림을 그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결혼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부는 이렇게 살아라.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가 생각한 말씀입니다. 자녀는 이렇게 키워라. 돈은 이렇게 벌고 돈은 이렇게 써라. 실수했을 때는 어떻게 해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인류 역사,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사람을 이렇게 귀히 여기는 책이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만큼 너희가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이 말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로 어마어마합니다. 하늘과 땅. 그런데 이 하늘이 여러분 얼마나 엄청나게 큽니까? 이 모든 걸 지으신 분이 이 천하를 다 주어도 내가 너하고는 안 바꾼다. 날 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귀한 존재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옆에서 누가 애좀 먹인다고 해서 막 확 죽어버려? 안 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내 인생을 죽어버려? 그냥 포기해버려?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의 인생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천하하고도 바꾸지 않겠다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내 삶을, 또 삶의 목표를 포기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코이의 법칙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 엄청난 그림을 하나님이 우리 삶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 부부 사이에 문제가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큰 그림을 우리가 그려보면서 마음을 여십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으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코이의 법칙대로 우리 삶의 자리가 큰 자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깊은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 이 가정, 성령 충만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이 천대 이르도록 우리 가문에 임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 성령이 인도하는 길을 함께 걸어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